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마지막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남긴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말씀은 좀 주의를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라고 했었을 때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신 어떻게 해요? 칭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또 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요?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면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나중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저보다 먼저일 분도 계시고 저보다 한참 오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 갈등들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연 유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많고 싸웁니다. 이 유기라는 게 뭐냐면 버려지다, 그러니까 낙오되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지거나 어느 순간 교회에 흥미를 잃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까? 애매하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학계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애초에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칼빈주의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미니안 혹은 그 감리교 쪽이죠. 그쪽 분들은 그게 아니다. 레이스에서 달리다가 낙오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이 지금 딱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완성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성취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낙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빠듯빠듯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고 직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성화를 더 강조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걸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혹시 아십니까? 예. 보시면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하는 이유가 성화를 강조하고 구원의 이 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오늘 좀 까딱해서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는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좀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러면 내가 오늘은 구원을 좀 턱걸이를 하고 있나? 불안한 거죠. 죽기 전까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미완성의 구원, 미완성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구원 받은 거요. 어차피 예수님이 은혜로 다 구원을 받은 건데 거기까지는 되게 은혜롭고 좋은데 그 다음에 어쩌면 뭐 좀 안 되면 어때? 어차피 다 구원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막 살던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다 죄인인 거지 다. 이러면서 퉁치고 나중에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별로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대충 사는 겁니다. 저는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요즘에 그 칼빈주의도 수정 칼빈주의가 요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레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완성을 하는 거죠. 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영화라고 그러는데 영화롭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레카차 아시죠? 차가 뒤에 매달려 갖고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서 구원의 레이스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끌고 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끌려간다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가겠다고 버티고 난 여기서 머물겠다고 버티고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건 이끌림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과연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구원의 싸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있으면 지금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에 받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결국 이 구원의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엔 구원, 믿음, 그래 믿음 지켜야지. 그럼 믿음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른 교훈과의 싸움이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20절에 보니 거짓과 지식의 변론을 피해라. 헛된 말 피해라. 이거 계속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성연애 문제,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그 미국 대선을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떨어졌죠. 물론 왜 떨어졌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미국에 계시는 지금 분들 얘기를 제가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이번엔 교회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커갖고 LGBT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이런 트랜스젠더, 바이 이런 거 이런 분들의 이제 권익을 이제 높이는 그래서 한마디로 각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성을 정해서
성적체승을 스스로 정해서 그거를 이끌고 나가는 뭐 이거에 대한 또 부담감,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낙태 허용, 이게 다 겹쳐 있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트럼프는 온전한 인간입니까? 그분은 솔직히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뭐 결혼을 몇 번을 했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바람피고 또 돈으로 다 모든 걸 후들리려고 하고. 여러분, 미국을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막 그 어떤 연인이 둘이서 지하철 안에서 서로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그 연애 행각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낯이 뜨거운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딱 바라보는데 봤더니 둘 다 여자인 거예요. 하나는 남자 같은 여자, 하나는 여자 같은 여자.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와갖고 주일날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I don't care. 왜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상관이 없어? 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막 제가 열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나중에 애들은 이미 그런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하게 결정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주는 피해가 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 무슨 뭐 감리교 아니면 성공회 이런 총회장들은 게이 출신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진짜 무너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짜 신자를 무너뜨리고 진짜 구원받는 것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건 결국 뭐냐? 오늘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입니다. 돈이 왜 문제냐?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여기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또 헌금을 많이 내시고, 헌금을 많이 내야 또 교회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돈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라 탐욕이죠. 탐욕.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탐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뭐였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구조는 겹성이에요. 겹겹이 쌓여있는 성. 그리고 너무 견고해서 이게 뭐 넘어가도 안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돌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을 하고, 그 성이 어떻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안 다친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여리고성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첫 번째 패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바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왜 패배를 했을까? 그것은 여리고성보다 볼품도 없고 별로 작았어요. 근데 그 성에 패배를 해서 충격을 먹은 겁니다. 왜 충격을 먹었는지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작자가 나왔어요. 그 아간이라는 작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리고성 가서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을 명하셨는데, 그 진멸을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듣지 않고 뭐예요? 지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들고 이고 메고 갖고 왔죠. 금딱지, 재물딱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간을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다 아간에게 던졌어요. 좀 잔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키고 탐욕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의 무덤이 쌓인 게 뭐예요? 바로 아골 골짜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는 탐욕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실 겉으로 무슨 귀신 쫓고 이런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냥 좀 떨려서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싸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에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싸움은 뭡니까? 대부분 다 돈입니다. 탐욕, 인색함,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자녀들이 생각 같지가 않았나 봐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뭐 저는 그게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들 새끼들보다 이 통장 잔고가 훨씬 더 믿음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아들 새끼 딸 니은보다 통장 잔고가 더 은혜로우신 분들,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왜 무너집니까? 왜 망가집니까? 제가 한번 부끄러운 얘기 해드릴까요? 총회에 이제 교회 사고가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올라옵니다. 뭐 예전에 뭐 누구까지라고 얘기 안 했지만 S교회라고 되게 크게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처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이제 파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갖고 총회에 이제 그게 올라왔어요.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신대원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피켓 들고 피켓 시위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결국 어떻게 끝났냐면 흐지부지 끝나서 그분이 중죄를 졌는데도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시나요? 돈봉투 돌렸어요. 그때 돈봉투 돌리는 게 몇 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진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겉으로는 거룩거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고 한 푼에 더 벌벌 떨고, 물론 저희도 가난해 봐서 아는데요, 그 돈 한 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그것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얘기하고 맞춰볼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뭐냐면 지금 자산가예요.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통장 잔고도 엄청 많고,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갑자기 기분 좋으면은 무슨 띡하고 그 뭐 벤츠 한 대 사줄 만큼 여력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어떻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불을 안 켜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 물도 한 번에 안 내립니다. 두세 번 오줌 싸야 그리고 내립니다. 이분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돈이 이분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탐욕이죠.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 돈 개념, 금전 개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교육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레이스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것 때문에 이 탐욕을 못 버려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을 저는 여러 봤거든요. 그거는 구원의 길을 막는 것들이에요. 너무 심각했네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건 우리 주님이시고, 돈을 우리가 사용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필요하면 하면 주셔요. 하나님 부자기 때문에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 잘 달려가시면서 탐욕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